오늘 이제 시편 40편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왔나이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40편은 우리가 이따가 또 찬양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또 후렴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할렐루야 나오지요. 그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새 노래와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 묵상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찬송하게 하시니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게 하시니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셨으니 우리가 새 노래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시니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며 오늘 이제 6절부터 말씀이 다시 시작을 합니다. 6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의 시작이 뭐냐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내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노래를 주셔야 새 노래를 할 수 있고 찬송을 주셔야 감사를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들려주셔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 귀를 통하여라는 것이 직역하면은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내 귀를 뚫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내 귀를 뚫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귀를 뚫는 사람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종이 귀를 뚫어요. 종이. 그래서 내가 이 집에 계속해서 종으로 있겠습니다. 그러면 귀를 탁 뚫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영원히 내 종이다 하면 귀를 딱 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 속에서 이것을 의역하니 주님이 내 귀를 열어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들리게 해주셨다라는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들으며 이제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오늘도 공부를 하는데 주님과 교제합니다. 어떻게 교제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로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설교로 듣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설교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성령께 활짝 열고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활짝 열고 또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듣는 겁니다. 내 귀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죠. 그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몇 개씩 있어요? 많아요. 귀 많아요. 하나 떨어져도 돼요. 2개씩 있어요. 많이 들으라는 거지요.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주님께 내 귀를 활짝 열고 주님이 나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려주시기를 뭐라고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과 교제 교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음성이 들리냐?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이때에 제사를 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성전에 봉헌해요. 그리고 제사합니다. 제사할 때는 동물을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어떤 제사이기예요? 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모여서 앉아서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게 아니지요. 이때의 번제와 속죄제는 양을 잡고 피를 내고 그 안에 내장을 다 꺼내고 제단에 올려서 다 활활활활 다 태워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순서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싫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번제와 속죄제이길래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받기 싫다라는 거예요. 받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마음 없이 억지로 하는 것, 혹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려고 가식과 가증으로 하는 것, 하나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많은 예물이 동원되고 소와 양이 활활 불타오르고 많은 사람들이 우아우아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받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드릴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것, 회개할 마음 없이 순종할 마음 없이 교만한 제사,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 용납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했어요.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 어린이가 천국에 간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우리 표현을 하면 은혜 받으니 나의 드렸던 예배가 너무나도 역겹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순수한 예배를, 겸손한 예배를, 교만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영으로 드린 온전한 예배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화려하고 단순히 많은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겸손한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사랑의 음성이 들릴 때, 혹은 회개하라는 경고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과의 교제 교통이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되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개혁입니다. 예배의 갱신입니다. 예배가 은혜로워집니다. 예배가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게 되고 참된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싶고 겸손의 눈물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네, 그렇게 음성이 들리니 우리의 반응이 뭐라고요? 그때의 반응이 뭐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왔나이다. 얼마나 감사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님이 부르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여 내가 왔나이다 해요. 주님의 부르심 속에 내가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주님 내가 왔으니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 속에,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의 갱신이 되고 그 다음 고백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그리고 하반절이 뭐예요?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런데 그 음성과 그 은혜 받음과 지금 이 반응은요, 다윗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특별해서, 다윗이 뭔가 대단해서, 다윗이 영적이어서, 다윗이 뭐 기도를 많이 해서 다윗만 들은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령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은 누구누구야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령께 내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두루마리 책에 있는 그 은혜를 받은 다윗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해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열린 귀로 듣고 있지요. 성령께서 듣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 뭐라고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즐기고 행복해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 그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도 아니에요. 혹은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겠지, 기도 많이 하면 더 많은 축복을 주겠지, 이런 보답을 바라고도 아니에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와 기도, 말씀과 혹은 봉사와 헌신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섰던 찬양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가 너무 커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에 이것밖에 할 수 없는 내가 너무나도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린, 다른 이유가 없어요. 떡볶이를 사줘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이 좋아서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것이, 예배가, 기도하는 게, 말씀 읽는 게, 봉사하는 게, 그 모든 것이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이어서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의의 기쁜 소식. 왜냐하면 여기서 의의 기쁜 소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사사로이 경험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들은 음성이 사사로운 게 아니라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했잖아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많은 회중 가운데 뭐래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전하고 싶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은혜를 자랑하고, 말씀에 기도하니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이 회중 가운데에서가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의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투머치 토커. 계속 말해요. 뭘 말해요? 은혜를, 복음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뭐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 전하는 겁니다. 다윗이 은혜 받으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거를 다르게도 표현이 돼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 계속해서 입술을 열어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의의 소식을 전하는 거. 전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걸 자꾸 말해요. 그것은요, 곧 내 마음 안에 은혜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찬송과 찬양이 감사의 노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의의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게 찬송과 경배로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도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근원은 감사지요. 감사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또 하나님 복음의 자랑과 선포,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은혜를 주시니 은혜를 전하고 은혜를 높이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셔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거를 감추지 않아요. 그리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밥을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지나오면서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을 항상 불렀잖아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였잖아요. 그러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그 은혜를 잊지를 않아요. 집사님이 주신 걸 내가 집사님 주셔서 감사해요 해야 집사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받다 보면 타성에 젖어서 그냥 주나보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왜 안 줘요? 도리어 또 막 그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호의를 권리로 알아지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셔요.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의 성실함이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가, 그게 보인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얼마나 찬송할 일이 많은지, 얼마나 자랑할 일이 많은지 하나님의 성실함이 정말 놀라운 겁니다. 성실과 구원, 그리고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인자는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다윗이 고백하지요. 까만 게 뭔가 했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지요. 재환이 얼굴을 딱 봤는데 갑자기 까만 게 저게 뭐지? 저를 보시고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랑하면 다윗도 아마 그럴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생각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인자 이런 표현을 하면요, 예수님의 대속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과 진리, 그것을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간구지요. 지금 여태까지 막 자랑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 11절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찬양하고 찬송하면 찬송이 넘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신이나 맹신을 그냥 무조건 감사해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실을 보며 일하심을 한번 손꼽아 보세요. 몇 가지가 있나. 그리고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감사가 늘어나요. 한 10개 정도 쓸 수 있을까 하고 써보세요. 20개 되고 30개 됩니다. 손이 아파 더 못 써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께 내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때 거두지 마시고 항상 보호하소서. 더욱더 그 은혜가 커져갑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이 고백은 하나님의 긍휼은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기분처럼 어떤 때는 긍휼을 주셨다가 어떨 때는 긍휼을 거두어 갔다가 어떨 때는 인자를 줬다가 어떨 때는 인자를 거두어 우리처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인자가 넘치시고요 사랑이 넘치셔요. 중요한 건 우리의 느낌이에요. 우리의 기분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지요. 그래서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내 느낌이 이랬어, 내 마음이 이랬어, 내 기분이 이랬어, 그것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죠. 그걸 이제 우리가 화자의 의도라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것만 보고 무서워, 하나님 무서운 분인가 보다. 그러면 안 되지요. 아시겠지요?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항상 보호하소서. 이것은요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인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더욱더 풍성해요. 더욱더 넘쳐요. 근데 내 기분 따라, 내 마음 따라, 내 환경 따라 내가 자꾸 바뀌니까 주여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내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이 마음이 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변덕 같은 연약한 내 이 마음 주님이 좀 지켜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찬송이 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긍휼과 주의 인자와 주의 공의와 주님 회중 속에 의의 기쁜 소식을 내가 증거하고 전하고 전할수록 그 은혜는 더 커져가요. 주님이 주신 은혜는. 마지막 다윗이 그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나를 향한 사랑은 큽니다. 그렇게 은혜를 맛보고 사랑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내 길을 뚫어주셔서 음성이 들릴 때에 내가 드렸던 예배가 싫어져요. 내 예배가 갱신해야 돼요. 날마다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증거함을 막지 마세요. 계속해서 전하고 증거하세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더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